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린도서 이 부분이 참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하고 아주 비슷해요. 이 고린도 지역은 로마 시대의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인구가 60만. 지금 60만 그러면 별거겠느냐 할지 모르지만 이 고양시가 108만이라 그래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60만 그러면 그거는 엄청난 거죠. 문화가 발달했고 그리고 학문이 철학이 그리고 물질이 상업이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고린도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기질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민족. 아로나민 골드. 그래서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들에게 빨리빨리는 없지만 굉장히 열정적인 그리고 배움이 있었어요. 지식이 있었어요. 똑똑했고 굉장히 활발했고 그들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하다는 얘기예요. 아주 부지런하고 그래서 부자가 됐고 학문도 대한민국과 비슷하죠. 아주 열정적인 외국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공사를 따서 하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그걸 못해도요. 대한민국 회사가 붙으면요. 그거를 다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배웁니다.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는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고린도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특성들, 장점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문제가 생겼느냐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대한민국 사회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명히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고 개발을 시켜주셨고 그래서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지만은 우리는 항상 이제 되었다. 이 정도면 하는 순간에 벌써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오늘날처럼 대한민국이 위치는 사람이 많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고 내가 아니면 안 되고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다 평준화된 옛날처럼 특별한 한 사람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라도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열어진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기대고 싶고 기대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를 양상을 했고, 지금의 이런 어려움, 교회가 끊임없이 지금도 이 코로나19 확진자들하고 집단 감염이 시작이 되니까는요, 얼마나 이제는 그 교회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것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능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기능은 지금 엄청난 지금 문제가 생겨 있는, 이럴 때에 과연 교회는 어떻게 일어설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참 답답한 거죠. 우리는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한번 잘했다 못했다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든 다른 교회가 어떻든 그것을 가지고 왈가불가할 수는 없고, 나 자신, 우리 화평교회 취학교가 하나님이 기뻐 거하실 수 있는, 주님이 심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화평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속썩여도 사랑해요. 그죠? 집 나간 탕자도 사랑하시고, 아버지한테 눌려서 눈치 보면서 그냥 열심히 일하는 큰아들도 변함없이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기에 자꾸 우리가 착각에 빠지면 곤란합니다. 그분이 진정 기뻐하시냐? 진짜. 그분이 함께 하실 수 있냐? 우리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의 이 구체적인 내용은 2021년부터 할 거예요. 오늘은 고린도 교회 증후군. 이 당시에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그럼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는 말은 뭐냐? 돈만 알고 쾌락을 탐닉하고 사는 경박한 사람들의 삶, 모습, 그들을 표현할 때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표현이 아니라 아주 개무시하는, 저 인간과 같지도 않은, 개만도 못한,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런 식의, 그 정도로 고린도 사회의 문화는 퇴폐적이었고 타락을 했다. 그리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섭냐. 분명히 교회가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사회에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났을 때 고린도 교회는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그냥 젖어들고 말았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요, 교회는 인정받았어요. 주의종들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살기 좋아지면서 교회도 덩달아서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 풍족해지면 교회도 풍족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목사는 먹사가 됐고요, 독사가 됐어요. 대부분의 이 교회들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주회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 가도 가보세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주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한다고 다 그걸 갖고 있고, 그러나 문제는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칭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300인 그래가지고 매일
한 사람씩 해서 그 사람들 모아서 얼마나 인격적이고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수준 높고, 근데 이상하게 그들이 국회의사당 안에만 들어가면 이상한 짓들을 해요. 말도 안 되는. 북한에서도 안 하는 그런 짓을 해요. 태영을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됐잖아요. 기절초풍했답니다. 왜? 북한에서도 저는 기립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는 않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그렇게 공산주의보다도 더 심한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런데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품이 있고 덕스럽고 얼마나 국민을 위하고 그냥 지역사회를 위하고, 그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국회 방송이니까는 당연히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누구 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세상 안에 있는 교회, 절대로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라.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 이 고린도전서 1장의 교회가 무엇이냐를 분명히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분리된 집단.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는 한번 나는 어떠냐, 나는, 그리고 내 자신을, 우리 가정, 가족을, 우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복을 구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에 하나님의 그 교회 부으신 은혜, 축복, 은사, 능력은 강력하게 나타나고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고린도 교회의 증후군, 고린도 교회의 증후군.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은퇴하시고 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자유로우니까 이제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셔서 이 모든 나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사경회를, 부흥회 말고요, 사경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데 그런 거를 하면서 굉장히 목사님이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분명히 복음 받았고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고 아름다운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심각한, 다 불행한 그러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한 분은 그래요. 교회 장로님이시랍니다. 부인은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은 회사의 사장님이시고, 권사님은 잘 나가는 디자이너. 자녀들은 다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도 잘하고 있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주택은 그냥 강남에 잘 나가는 그 지역에 아주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죠? 네?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권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나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목사님, 믿는 사람은 이혼하면 안 되죠? 음행한 연고가 아니면 이혼할 수 없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죠? 당연하죠. 그래서 물었어요. 장로님의 이성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 이성 문제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왜 그래요? 목사님, 난 이대로 못 살아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면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복도 받아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워. 그런데 실제로는 따로따로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는 겉으로 보면 물질의 복을 받아서 그냥 얼마나 좋은 자가용에 그냥 교회에서도 뭐 아이고 장로님 그냥 톡스러운 권사님 그러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죄종들 엄청날 겁니다. 그 권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기도를 많이 하면 어때요?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고 그냥 관상기도도 하고 관상기도 이 정도까지 들어가면 대한민국의 성도들 중에 특별한 열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주님도 만나고 나름대로 성령 충만함도 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우리는 방언 그러면 당연한 걸 여기지만 장로교회나 이런 데 감력 이런 데서는요 방언의 은사 받으면 대단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걸 다 갖춘 대형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속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 많은 파들이 있고 싸우고 견제하고 그냥 계속해서 대형 교회 치고 그런 거 안 생기는 게 어디 있어요? 세계 또 최고 큰 교회라고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들이 파가 갈려가지고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많은 시비에 그 일 문제가 터지고 막 그런 것이 외부에서 그걸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장로들이 파가 갈려가지고 거기서 그런 걸 들쑤셔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대형 교회 치고 문제 안 생긴 데가 없어요. 그럼 그 문제가 생길 적에 외부에서 누가 이렇게 해서 그걸 일으킨 게 아니라 다 내부에서 이런 것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이것이 아니라 1세기 초대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위에 서신서들을 보면 다 이제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왜 보냈느냐? 교회마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강력한 부흥을 이루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 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낸 것이 바울 서신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5절로 7절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그냥 그들은 아주 이제 이 철학과 학문이 발달한 도시에 세워져 교회였기 때문에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아주 차고 넘치는 풍족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들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고 그래서 그냥 그들이 성령 충만했고 거기에 보면 예언이 방언이 막 그런 것이 차고 넘쳤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면 이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대망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다.
그게 무슨 소리일까? 우리는 말씀 많이 알고 있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있고 은사를 받았고 그러면 신령한 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다.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고린도 교회가 신령해서 그걸 하는 소리가 아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 가서 보면 그들은 뭐라 그랬냐? 육체에 속한 자다. 영적으로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린애. 우리 손자 제리가 사진을 보면 돌이 지난 아이 같아요. 사진이 이렇게 참 묘해요. 얼굴만 찍어서 그랬지 사진을 보면 큰 아이 같아요. 그런데 보면 이제 5개월 됐어. 이제 막 앉기 시작. 앉지는 못하고 앉고 있으면은 고개가 이제서 고개가 제대로 꺾이지 않고 빳빳이 서는 이제 이번 주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마음은요, 우리 음식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냥 그걸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고기를 먹으면서 그걸 먹였으면 좋겠어. 그냥 내 입에 씹어서라도 넣어주고 싶어요. 쑥쑥 자랄 것 같아요. 얼굴을 보면 금방 내가 그냥 할아버지 그럴 것 같아. 사진을 보면 그런데 와서 딱 안아보면 그냥 지금 엎어지지도 못하는 그런 어린애거든요.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 젖먹이와 같다. 며느리 몰래 아들 몰래 막 먹이고 싶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대단해 보여도 바울은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너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 젖먹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그냥 볼 적에는 어른 같은 그런 고린도 교회인데 어린아이와 같다. 그럼 그거 뭐예요? 병들었다. 병들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육체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나이에 걸맞는 육체, 인격, 삶의 자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정상적인 사람이죠.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심각한 거예요. 옆에서 바라볼 적에는 바라보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그 속에서 그들을 겪는 자들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기분 나빠요. 나 요즘에 별로 그냥 저희가 안 좋아가지고 이것이 아니라 그게 뭐냐? 내 신앙생활의 연조만큼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가 배운 것만큼 그분이 부어주신 것만큼 그것이 안 되면 나는 병들었다. 아무리 좋은 환경 그리고 모유를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그래도 병든 아기는 자랄 수 없는 것처럼 개인도 교회도 그렇게 되면 성장하지 못한다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었다. 그럼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 사회에서의 문제는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심히 쾌락에 탐욕에 자기 만족에 욕망에 묶여서 그걸 위해서 살아갔다고 하면 교회는 무엇에 묶였느냐? 시기와 분쟁. 나보다 잘나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가면 꼴을 못 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싸웠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의 문제, 교회 안에는 교단이건 뭐 교회의 문제건 아니면 성도들의 문제건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판결을 내려 어떠고 그래도 그걸 어디로 갖고 가요? 세상의 법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 시기와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는 교회는 성장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아픔을 겪어도 분명히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께서 바로 잡고 바로 세울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거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가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 세상으로 사회로 퍼져나갔을 때 고린도 교회, 아니 고린도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내 만족, 내 즐거움, 내 쾌락, 내 욕심, 이것이 아니면 못 견디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 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제 빨리 인식이 돼야 돼. 그런데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거를,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거를 부흥이다. 그러나 영어로 리바이벌, 오히려 부흥이라는 한글보다는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다시 그것을 뒤집어서 점검하고 새롭게 다시 그것을 갖다가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되어야만이 됩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향상이 되어야 진정한 교회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시기와 분쟁, 가정에서도 문제가 마찬가지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였던 인격을 두 개로 나눠서 부부를 남자와 여자로 나눠 놓으셨고, 그들이 하나가 합쳐질 때 그것이 부부다, 온전하게 해 놓았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을 사모하며 살리라, 그것이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다 그랬죠. 끊임없이 내가 남편을 이겨 먹으려고, 남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것이 사모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영어로, 그 다음에 한문으로, 다시 한글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사모로 바꿔놨지만, 그것이 무엇의 시작,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부간에도 시기, 질투, 분쟁 못 견디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지금도 그런 걸 느낀다면 그건 부부가 아니죠. 그냥 남편이 나고, 그리고 아내가 나고.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현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고린도 교회 증후군에 지금 감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못 견딥니다. 죄종들은 더 심해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없어져요. 언제 코로나19가 끝나고 지난 날처럼 예배가 회복이 될지는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교제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었는지를 간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을 이기려고 하면, 이런 걸 회복하려고 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시기, 질투, 분쟁, 둥글둥글둥글둥글둥글 그것이 다듬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굴리실 거예요. 이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에도 부딪히지 않고
우리가 이걸 봐요. 탕자의 비유에 거기 큰아들, 작은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다 뭐예요? 다듬어지지 않은, 깎이지 않은 자기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그 실패를 통해서 이게 다듬어. 여러분,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가 둥글둥글하게 다듬어졌을까요? 자기 주장을 내세울 이것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깎여 가야만이 되는. 거기에 아버지는요, 단맛쓴맛 다 겪은. 그래서 모든 것을 봐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둥글둥글하다는 건요, 다른 걸 잘 품는 이것이 아니라 어떤 거에도 내가 부딪히지 않는다. 부딪히면 상대방만 아파요. 나도 깎이는 거죠. 이제는 어떤 거에도 부딪히지 않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주의 종을 또 시작해서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져야만이 돼요. 그렇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구원을 못 받았던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구원과 관계된 거죠.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시기와 분쟁을 하고 파당을 지어서 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면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행함은 공의의 심판, 이 대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우리는 이 고린도서를 공부를 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세상을 보면 뭐 말하지 않아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냥 다 드러납니다. 그죠?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맞니 안 맞니 말 안 해도 이미 사람들도 다 알아요. 다 알고. 주님은 더 잘하시고, 그죠? 하나님은 더 잘하시고. 그럴 적에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현대교회에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현대교회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거의 다 고린도전서에 다 나와요. 신학적으로 인간적인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산재해 있었고, 그것을 하나하나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침례에 관한 교리가 나와요. 침례의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아주 이 작은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요. 우리가 조그만 은혜를 받고 조금만 배우고,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떠들면 안 돼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의 지식 혹은 말씀에 대한 부분들 혹은 영적인 것들, 분명히 그것을 받고 그것을 소유한 자들은 없는 자보다는 그들은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만든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에게 그것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것은 내 사명, 내 희생,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감당해야 될 어떤 일에 관한 부분이지, 나 잘났다는 개념이 아니라. 근데 이게 문제인 거죠. 나 잘난 거예요. 결국 그것은 무엇의 문제냐? 내 인격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속이 허한, 치료되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뭘 다뤄요?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해질 수 있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그 철저한 자기의 이 모든 걸 갖다가 부정하는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거예요. 어떠한 걸 주셔도 내 능력, 나 잘나서, 이것이 아니라 절대 겸손하게 하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 40년이 끝나갈 때예요. 결국 그런 부분에 모세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내가 나타나서. 오늘 충분히 이해는 해요. 나는 12번도 더 승기를 내고 하나님하고 그냥 싸우고 그랬을 거예요. 모세는 참으로 대단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은 문제를 붙여서 뭘 다룰까? 그 문제를 풀으라고 해결하라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문제 앞에서 반응하는 나. 그래서 정직함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어떠한 감정들, 어떠한 생각들, 어떠한 욕망들, 어떠한 그런 저기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지. 문제 풀어주세요. 문제 풀어봤자 또 생겨요. 또. 그리고 그것이 나를 깨우치기 위한 문제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내가 안 깨지면 다음은 더 큰 문제가 다가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인식만 띄어도 굉장히 문제를 대하는 부분이 여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육체는 힘들어도 능히 그 힘든 거를 이기고 가고도 남음이 있는 내면의 기쁨, 만족, 즐거움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요. 그래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한 것들 너에게 말할 수 없던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에 보면 그들은 철저하게 세속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세속적인 거에서 불리는 자들의 모임이 그게 교회인데 이들은 철저히 세속적이요. 사실 이 편지를 받으면요. 억수로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그 반응은 심히 육신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죠. 철저히 세속적이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런데 교회가 너무나 그 부분에 세상보다도 앞장서 갔다. 제가 심히 안타까운 것이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의 이 부분을 굉장히 빨리 따라갑니다. 어찌하든지 시스템을 여러 가지 방법론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 시스템이 좋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겠어요? 세상의 끝짜릿한 맛을 보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교회에 주신 그 영적인 사람들의 심령을 흔들 수 있는 어떤 걸 개발을 하고 그것이 열어져야 되는 것이지 시스템을. 근데 거기에 별 반응을 안 해요. 왜냐? 교회가 세상의 시스템을 들여다놔도 세상처럼 사람들의 청년들의 그 짜릿한 걸 그거를 채워줄 수는 없어요. 왜? 추구하는 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자신을 기만하는 것,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생각하던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교회 내에서도 낙도 똑하고 나 잘나고 그냥 끊임없이 그냥 나 드러내야 되고 그런 걸 잘 안 알아주면요 시험 들어요. 왜 이렇게 어지럽지? 그럴 줄 알고 아이고 집사님 어제가 어두워서 빨리 병원 갑시다 이러면 그냥 병원 가서 집으로 가고 안 와요. 어지럽다 이럴 때게 아이고 손에 그냥 그 반지가 그냥 너무 이쁘네요. 빨리 그거 알아줘야 된다니까요. 자만에 빠져 있었고 육체를 더럽히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살덩어리와 육체의 속성을 말하는 그 속성은 당연히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는 거지만
우리의 육체는 이 살덩어리는 아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함부로 더럽히면 안 돼요. 육체를 더럽힌 자는 반드시 이 육체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 세상은 일반적인 그런 은총 안에서 어떤 걸 하라 했지만 교회는 특별 은총 안에 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성령이 거하는 전을 더럽히면은요 반드시 거기에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5장에 가서 보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부도덕한 사건들을 용납하는. 그게 뭐예요? 법적으로 봤을 때 부모. 성경은 분명히 이 성관계의 부분에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될 그것을 분명히 정해놨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회 안에서조차 그 고린도 사회는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예요. 아주 대놓고 즐기는. 여러분들이 스파르타카스, 스파르타 격투기 하는 막 그게 2편까지 나왔는데 이름이 제목이 생각이. 거기 보면요 그걸 그 당시의 사회상을 잘 표현해 놨어요. 거기에 보면 그냥 경기장에 와서 막 이 맹수하고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격투하고 격투사들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보면요 여자들이 다 상체를 벗고 상태에서 와서 구경을 합니다. 아무 데서나 뒹굴고 관계 맺고. 그것이 그 당시에 로마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아무도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성적으로 부독한 그런 일들이. 오늘날의 주의등들이 왜 끊임없이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 계속 나오죠? 계속.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주의 종이 그것이 되면요. 성도들로 어느 순간인가 벌써 그 사고에 보았잖아요. 안다고 하는 거는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그 짓을 안 했어도 내 안에 그 짓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여기에 지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에 결국은 그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그랬다가 아니에요. 고린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랬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6장에 가서 보면 세상 법정, 이방 법정에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냥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그것이 다 되었으면 아멘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법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그게 교회냐? 우리는 이런 것까지 생각해 봐야 돼.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그냥 성경보다도 더 심하게 말씀을 갖다 그렇게 막 적용하고 들이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복생자 예수님까지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해. 아직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것만 다 해주는 게 복음이다. 그게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는 왜 내 삶이 안 풀어지는지를 지금도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근본적인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다. 결혼관에 혼란함이 있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 살아도 된다. 대한민국 지금 심각한 상해가 빠져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해도 자식은 낳고 살고 싶어요. 그럼 제2의 마리아가 생기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할 짓은 다 하고 결혼은 싫다. 구속받는 거 싫고 이거 좋아요. 문제는 이것이 11월 달에 이제 그런 게 나왔어요. 혼자 사는 거 다 좋다. 근데 인간이 40대에 들어서면 그때부터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서히 무엇이 우울증의 부분이 점점 더 심각해지게 돼요.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50대가 되면, 근데 여자 50대 이제는 사회에서 마음껏 일할 수 없어요. 인생 즐긴다고 품위 유지비로 벌어서 다 쓰고 해놓고는 결국은 심각한 이제 자멸감에 우울증에 빠져서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이제, 근데 그것이 100% 맞지는 않지만 그런 걸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게 무엇이었을까?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사회, 내 즐거움, 내 행복, 내 만족. 그리고 내일은 몰라요. 내년은 뭐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즐거우면, 지금 내가 행복하면, 지금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 죽음 이후의 삶. 이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느냐? 죽음 이후에 천국, 지옥을 제대로 알고 그걸 붙잡고 가고 있느냐? 정말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내가 알고 있고 그거를 믿는다고 하면은요, 현실 속에서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안 돼도요, 우리는 견뎌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 믿음 없으면 지옥 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죠. 그죠? 아니에요? 황 목사 설교 참 뻑뻑하네. 2020년 마지막 치유학교 설교에 왜 이렇게 뻑뻑하냐? 그것이 인식이 되어야만이 내가 다양한 유혹이나 시험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이 도와주실 수 있고 악령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 똑같이 님이 도와주시니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8장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고린도 교회가 그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방종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은 개인 거예요.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개인 맞아요. 구원은 심히 개인적이지만은, 그러나 교회라는 부분이 됐을 적에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전부 개인적이 되다 보니까는 내 자유. 근데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 사역에 들어와서 설교를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요. 야, 너무 그냥 저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하지 말아라. 평양 감사도 저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란다. 참 이게 어려운 거야. 주리를 틀어서라도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그냥 주지를 시켜라 그러면 좋은데 너무 그렇게 막 그러지 말아라. 심지어는요, 너 그렇게 성도들에 대해서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 제명에 못 죽는다. 너무 내 마음이 안쓰러우니까는요. 근데 뭐가 문제야? 다 내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스러운 거지. 남용하고 방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복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이 예복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 옷, 우리가 얼마나 그
그렇다고 좋은 옷 입어라, 비싼 옷 입어라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는 거기에 따르는 그러한 복장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예복이라고 표현할 적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그분이 받으실 만한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 11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들이 세상에서의 어떤 모임,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할 때, 이방신을 섬길 때에 그런 것들을 봐왔고 그들도 지난날 그렇게 행하다가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그런 마음, 그런 복장,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렵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 고린도전서 11장 보면 주의 만찬을 우롱했다. 물론 거기에서 보면 이 우롱이라는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성찬에 대해서 그들이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거든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1세기에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점 뭐가 됐어요? 교회가 같이 이것이 아니라 이제 부자는 더 좋은 걸로, 비싼 걸로, 맛있는 걸로.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나니까는 함께 모여서가 아니라 먼저 온 사람들은 먼저 하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나중에 하고 이제는 이것이 너무 엉망진창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성탄은 주님이 특별히 명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는 강력하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기념과 더불어서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역사가 있는 것이 성찬이거든요.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 보면 성령에 관한 부분, 은사의 남용,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사들을 타락시키는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그것을 다루는 행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는 심히 개인적인 것이다 보니까는 큰 테두리 안에서의 은사학은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부분을 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게 이단들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는 거죠. 지금도 이 대구에 집단 발생된 교회가 대구 무슨 교회예요? 거기가 이추송 목사 지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은사의 부분들을 주장해.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이질 않으니까 뭔가 짜릿한 걸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 이름을 붙인 이런 대부분의 이 교회들이 그 이초송 목사 그 교단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단도 마찬가지고 기성교단도 마찬가지고 은사의 부분에 제대로 가르침이 없고 지식이 부족하고 훈련이 안 되다가 보니까는 그걸 받은 사람들은 통제를 받지 않고 지멋대로 막 그러고 없는 사람들은 또 위축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이잖아요. 인격적으로 할 때에 이 강력한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15장에 가서 보면 부활에 관한 부분들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활 문제. 이 부활, 재림 이런 부분들이 주의종들도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도 재림에 대한 이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제대로 알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주의종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전천년이나 오천년이나 무천년이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교단에서 정립이 안 되고 그걸 갖다가 가르치지 못하니까 막 믹서가 돼가지고 그냥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혼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더 강력해요? 목소리 큰 사람. 목소리.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에 가서 보면 연보에 관한 부분이 이제 나오면, 여기는 연보라 그랬어요. 헌금에 관한 부분들이 나와요. 제때에 헌금을 하지 않았다. 지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헌금의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이 되고 온라인 예배를 하다 보니까는요, 어떤 교회는 헌금이 3분의 1로 줄었대요. 조그만 교회들은 워낙 힘들었으니까는 뭐 그러려니 할지 모르지만, 대형 교회들이 3분의 1이 줄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분명히 교회에서 헌금 광고할 겁니다. 분명히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안 보면 멀어진다. 저는 모이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은 마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점점점. 한 번 미루고 두 번 미루고 미뤄서 그것이 통장에 가만히 보관되어 있어요. 이러다가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물질에 손을 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천반기가 지나도 해결은 안 될 거예요. 코로나 부분. 그럼 1년 이상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물질의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됐어요. 내 경험에 따르면 물질 꽉 막혀버린다. 경제가 살아나면 나도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이 저를 다뤄오시고 훈련시키는 부분은 그게 아니더라. 저는 한번 청년 때에 11조 한번 손댔다가 혹독하게 겪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이 헌금 안 했다고 쥐어짠다가 아니에요. 그분이 해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히지 않도록 하려니까는, 나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다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부유하고 그들이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 2000년 전에 그걸 가지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이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부분의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물질이라는 걸 풀어 가실 때에 분명한 거는 어렵고 힘들 때에도 분명히 내 것과 하나님의 것,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에 대한 신앙 고백, 그 감사의 표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은 풀어 가실 때에 그것을 제대로 한 자들에게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내 신앙을 드러내, 내 믿음을 검증할 아주 좋은 기회다. 저희가 부도 맞을 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머님하고 다 연결이 돼서 이렇게 가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머님이 한 일에 대해서 팩토링이라 그래가지고 할부로 돈을 어떻게 유통할 수 없으니까는 전자회사에서 냉장고를 사요. 계약을 해. 그럼 냉장고 배달을 해. 그리고 그들도 물건 팔아먹으려고 오면 그거 다 뜯어서 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도 그렇게 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뜯지도 않고 딱 해놓고 다 하고 갑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제 그거를 파는 거예요. 어디다가 세운상가에 그 덤핑하는 사람들한테 30% 깎아서. 그리고 우리는 그 돈을 딱 받고 그 다음에 매달 갚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거에 맞보증 쓴 사람이 터져가지고 어머님은 걸려서 이제 결국은 그걸로 다 해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을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량자 사건으로 경제사범은 다 집어넣어라. 이래가지고 이제 딱 잡혀서 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조장님은요, 그거를 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해서도 꼭 뭘 하느냐?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 저기를 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11조를 바치고 감사한 거. 어머님이 보셨을 때 침이 미련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 잡혀갔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싹 빼놓으시는 거예요. 싹. 희한하더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 그거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그걸 다 갚을 때까지 할부라는 게 다 마찬가지죠. 할부가 끝날 때까지 내 물건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 물건이야? 정확히 말하면 회사 물건.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 당시에 또 보면서 조금씩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머님은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주일날 교회 가면 그분을 만나요. 멀리서. 아는 척은 하죠. 그분 또 깨닫고 또 가슴에 새기고.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죄가 말이라고 그러면 교회는 마구간이었다. 그 죄가 머물고 있는, 모여 있는. 오늘날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공부를 할 적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들어가서 이 작은 부분들을 보면 진짜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잘 모른다는 거죠. 큰 거를 보고 들어가야만이 제대로 그 작은 부분들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절대로 이런 걸 보지 못해요. 우리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꼭 교회가 죄를 져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교회만 겪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2021년도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보면서 내 삶의 부족한 부분들은 바꾸고 잘 가고 있는 부분들은 더 힘을 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코로나19가 끝날 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앞서서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